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함께 찬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원하옵고 그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손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신비를, 이 기적을, 이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일깨워 주시는 진실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 바라보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며 감격과 경외와 감사로 하루하루 이 땅의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각자 열심히 다 읽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줬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성전 봉헌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그 역대기 기자는 그 솔로몬의 그 행동을 매우 모범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열심을 품었던 왕이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역대기 기자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보면 이제 다윗 이야기도 길게 하고 솔로몬 이야기도 길게 하고 또 좋은 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가 다윗을 좋아하고 솔로몬을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역대기 기자가 한 인물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인물의 진면목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이런 기록을 남겼겠죠. 그러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 인물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성전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관심 때문에 이 솔로몬과 관련하여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할 때는 이 솔로몬의 과실은 다 빼버리고 성전을 건축한 공로자로서의 솔로몬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역대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성전 잘 지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지금도 뭐 종종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제가 앞에 조금 설명했던 것처럼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인물, 그 인물의 그 행동, 그것과 관련된 복, 이 인과관계를 밝혀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역대기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만약에 성전 짓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 얘기는 곧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의 메시지를 부정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열왕기에서도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은 이야기 쭉 들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건 잘했지만 성전 지을 때 태도가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도 성전과 관련하지 않은 나머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그 왕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솔로몬이 잘못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 그 후대의 왕들도 솔로몬의 본을 따랐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됐다라고 열왕기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역대기 기자가 만약에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열왕기의 메시지를 부정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의 메시지를 부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하고 인정했습니다.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역대기가 열왕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되죠. 만약에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라는 책을 부정했다면 열왕기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자기 책에다 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의 메시지를 인정합니다. 다만 열왕기가 제시된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기 시대의 필요, 자기 시대의 현실 위에서 자기 시대에 맞게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을 다루지만 다르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역대기를 근거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까처럼 솔로몬처럼 성전 짓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열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네.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이런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각각 그 시대의 현실, 그 시대의 정황 위에서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기록된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서로 상치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랬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아버지의 악행을 그의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에서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다. 모든 영혼은 각각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대에 와서는 생각이 바뀌신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각각의 시대, 각각의 상황 위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언어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논조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맥락과 그 시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맥락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3개월에 걸쳐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서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백성들을 놔두고 모세 혼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 10계명 돌판 2개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올라갔는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보니까 안 내려와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러다가 자기들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와서 죽을 것 같고 뭐 가나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죽일 것 같고 이 두려움에 떨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가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돌판 2개를 그 앞에서 던져버리고 쪼개버리죠. 그 돌판을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새 백성을 일으켜서 모세 너와 함께 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역사 가운데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만약에 저들을 죽이시면 주변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신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면서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 이 대목이에요. 그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조금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제대로 알아라.
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라는 거는 이제 헤세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그 죄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함부로 죄를 범하면 되겠느냐? 아버지의 악행은 그의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제발 죄를 멀리해라. 죄를 끊어라.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 에스겔 18장의 맥락은 어떤 맥락입니까? 이 출애굽기하고 비교하면 출애굽 시대보다 약 1500년 정도 뒤떨어진 시대입니다. 굉장히 시대적 간격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긴 세월 동안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에스겔 시대에 와가지고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야,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더라. 시더라. 이런 속담을 만들어서 공공연하게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행태를 꼬집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이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인 겁니다. 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리다고? 야 이놈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모든 영혼이 각각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내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읽어가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대한민국 시대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가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조선시대 그 신분 계급이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면서 나 양반이다. 너 뭐냐? 너 상놈 아니냐? 이런 거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각각의 시대, 그 시대적 정황,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서 읽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만 올바른 성경 읽기가 가능해지고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도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듣는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자 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점에서 참된 성도의 자세가 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들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항상 내가 서 있는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려고 했고 지금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힘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그런 진리가 무엇인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창세기 시대, 출애굽기 시대, 역대기 시대, 열왕기 시대 시대는 달라져도 어떻게 적용되었고 이해되었고 어떻게 참된 성도들의 삶이 되었는가 이것을 성경 66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유명한 말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스위스 출신의 독일에서 활동했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그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활동을 펼쳤던 신학자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독일 교회는 대부분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에게 찬동했던 그런 흐름이었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일제강점기에 한국 무슨 유명한 교단들 총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대표들이 신사참배에 찬동하고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 갔다 와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시절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독일이 그랬습니다. 히틀러의 정책에 온 교회가 찬동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그 극히 소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이죠.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할 때 그 신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현실을 대면하여 직시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대, 독일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사실 역사상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의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신문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 그 진실을 찾지도 않고 우리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들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참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런 이야기 꺼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살아서 번영, 죽어서 천당 이것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버렸기 때문이죠. 칼 바르트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신문을 안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과정에 제일 큰 책임 있는 사람은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부터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놓아버리고 사는데 어느 누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성경, 특히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죠. 역대기 5장은 이제 본문 이야기로 인정하는데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성전 안 그 지성소로 모셔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발견하게 되는 그 역대기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역대기 기자가 다윗과 솔로몬을 평행선상에 놓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나 열왕기 똑같은 인물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이나 열왕기 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책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이고 솔로몬은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다윗대로 공과가 있고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공과가 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쌍둥이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역대기 안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두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행적을 평행적으로 일치시켜서 기록을 합니다. 대략 정리해 보면 다윗과 솔로몬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백성들의 즉각적이고 만장일치적인 그런 지지를 받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여기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둘 다 각각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온전한 기간 동안의 통치를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 5장에서도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을 기록할 때도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평행선상에 놓고 기록을 해요. 우리 오늘 본문 5장 2절 3절에 보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역대상 13장 15장에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똑같아요.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그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역대상 15장 26절 16장 1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평행선상에 놓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약궤를 모셔온 이 장면을 굉장히 은혜롭게 잘 묘사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요약해 가지고 정리해서 딱 한 가지만 강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백성들이라는 주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잘 헤아려 보면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절차와 과정을 서술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그날 그 자리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지도자들과 백성이 하나같이 체험한 영광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영광. 특히 본문 11절 14절은 열왕기의 병행 구절과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도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들어오게 된 이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병행 구절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이 같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 특히 11절 14절 내용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역대기만 강조하는 거 그 두드러진 강조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역대하 5장 11절 12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일제히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반열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원래 제사장들은 그 각각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었거든요. 반열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요즘 애들 학교에서 쓰는 쉬운 말로 바꾸면 모둠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분단 이런 용어를 썼었죠. 영어로는
뭐 유닛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반열이라고 할 때는 그 서열과 직계 이런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바꿀 때는 랭킹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권투 선수들, 뭐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시합 나오면 뭐 이렇게 선수들 이력을 쭉 소개하면서 이 선수가 현재 랭킹이 몇 위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각각 품계와 지위 그리고 구분된 분단, 집단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24개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이 24개의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 각각 한 반열 한 반열씩 순서대로 일주일씩 그 제사장 업무를 감당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날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날에는 반열대로 하지 않고 모두 다 모든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치르고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딱 이 언약궤 입성식에 참여했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겠죠.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날이니까 당연히 모든 제사장들이 기쁨과 떨림을 안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레위인이 찬양을 부르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성대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가 살던 시대에도 성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역대기 기자가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도 함께 파괴가 됐죠. 그러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귀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었고 중간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어서 성전이 기원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지어놓고 제사장들 모셔놓고 번제단 갖추어놓고 제사가 시작됐는데 이거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중단돼 버리죠. 백성들이 헌금과 헌물을 드리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각자 생업의 현장으로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은 텅텅 비게 되었고 예배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삶은 치열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먹고 마시고 일했고 결혼했고 취직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상을. 자식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속에 계속 불편하게 솟아오르는 생각이 있죠. 이거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 시절에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발견해 준 진리, 그들이 다시 외친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그게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인생이란 먹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내 욕심대로 폼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며 그 앞에 압도당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기뻐하고 감격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 기쁨과 감격 그리고 경외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영광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러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죠. 14절,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죠.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거룩한 경외심, 그에 부합하는 겸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독일에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총통으로 선출되었습니까? 히틀러는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총통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총통으로 뽑힙니까?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독일 땅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어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그 경외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갑니다. 오늘 또 한 시간, 또 한 순간이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 어떤 영광,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하나님, 그 진리의 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실 때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때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려 하실 때 고쳐지고 씻겨지고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손에 성경도 없고 한 손에 신문도 없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기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저 율법으로 던져진 도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힘, 우리를 진정 살아있음의 영광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례길을 걸어가게 도우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울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